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먼 여정을 마치고 돌아오십니다. 안전하게 끝까지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입니다. 히브리서 앞에 있는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1조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가득함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어제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한 사람은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경 가운데서 짧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 또 깊은 뜻이 담긴 이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빌레몬서는 단 한 장 25절 밖에는 없습니다. 이 짧은 편지 가운데는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빌레몬에게 보낸 이 편지는 단순한 노예의 용서를 구해달라는 개인적 부탁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그리고 용서와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빌레몬은 골로새에 사는 부유한 기독교인으로 그의 집에는 항상 많은 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러던 중 그의 종 오네시모가 이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칩니다. 결국 그러다가 그는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변화된 삶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런 오네시모를 표현하기를 자신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오늘 읽은 10절 가운데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익했던 자가 유익했다라고 변화된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 그것은 죄인이었고 실패뿐이었고 또한 상처와 두려움에 얽매였던 우리의 삶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도 오네시모와 같이 새롭게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담고 있는 빌레몬서는 마치 우리 손에 지어진 숨겨진 초대장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 초대장에는 단순히 과거의 한 노예와 주인 그리고 사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화해의 초대장이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초대장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떠한 역할로 부름받았는지, 또 그 부름받은 대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빌레몬서에 있는 세 인물을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바울입니다. 이 빌레몬의 자리는요, 손해와 상처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자리입니다. 빌레몬은 좀 전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골로새의 부유한 신자였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집은 교회로 모이는 장소였고 그는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에게 닥친 한 가지 상처되는 일이 있죠. 바로 그의 종 오네시모가 도망친 사실입니다. 그냥 도망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손해까지 끼치면서 도망쳤습니다. 이럴 때 빌레몬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참 사람에게 이렇게 상처를 입는다는 거 배신감도 들고요, 분노도 일고요. 자신의 종이었던 사람이 감히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또 사람에게 실망도 듭니다.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아꼈는데. 이런 마음에 허탈한 생각들도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빌레몬처럼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경험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가족에게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친구나 동료, 또 교회 안에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요, 빌레몬처럼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것인가? 빌레몬은 오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는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빌레몬의 마음을 두드리는 초대장이었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으로 이제 너는 사랑을 실천할 차례란다 빌레몬아 라는 그 하나님께서 빌레몬에게 주는 초대장이었던 것입니다. 상처와 손해, 아픔과 그 자리에 있는 빌레몬에게 이제 그곳에서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거니? 라고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 16절에 빌레몬에게 그렇게 다시 한번 그를 형제로 맞아주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이제 빌레몬이 더 이상 옛날의 종으로서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 형제의 자리로 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그 사회적인 모든 통념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요구였습니다. 노예 제도가 있는 사회에서 자신의 노예였던 그 오네시모를 이제는 노예가 아닌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것. 그것은 사회의 벽을 넘어서서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복음의 능력이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 선택을 하라는 하나님의 초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의 초대가 항상 하나님께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용서의 초대장으로 여러분에게 권할 때 여러분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주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미 그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받았고 그 크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미 그 용서를 경험했기에 우리는 그 용서를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넓은 마음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깨트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초대장에 있는 자리는 오네시모의 자리입니다. 오네시모는 도망자에서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도망쳤던 노예, 당시 그 도망쳤던 노예는요, 그 사회로부터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무거운 범죄였습니다. 그는 이제 그 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움과 죄책감과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를 그 미래의 불안감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요, 로마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복음의 사람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고 이제 그는 죄인된 삶에서 완전히 다른 복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의 표현대로 무익한 자, 아무 쓸모없던 자에서 이제 유익한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자,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랑받는 형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네시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를 도망치고자 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주님의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변화된 것은 단순히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네시모는 더 이상 죄인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고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오네시모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과거의 실수와 실패와 죄책감에 붙잡혀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 나는 무익한 자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족으로 유익한 자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죄인된 자리에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초대장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옮겨지는 그 은혜를,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잘못에 머무르지 않고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토제장의 자리는요, 바울의 자리입니다. 바울은 오늘 중보자의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자신이 갇혀진 그 옥중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오네시모를 대신해서 빌레몬에게 간청합니다. 심지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진 빚이 있다면요, 그것까지 대신 갚겠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요, 자신의 심장이라고 부르면서 빌레몬에게 그를 나처럼 영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네, 이렇게 바울은 부탁하고 있습니다. 노예 제도가 당연시되던 그때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우리가 동등한 형제임을 알아주고 또한 받아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이 모든 사회의 벽을 넘을 수 있는 능력이니 그 능력을 알므로 살아가지 않고 이제 우리가 보여줌으로 그 능력을 드러내자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은요, 누구를 닮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바울은요,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서 화해와 용서 또한 사랑을 전하는 그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누군가의 중보자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교회 안에서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친구와 이웃 사이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중보자의 역할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머뭇거리고 있을 때 기꺼이 손을 내밀어주고, 또한 상대에게 이 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으로 안아주십시오 라고 권면할 수 있는 다리가 되어줄 수 있고, 초대장을 내밀어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빌레몬서는요, 단순히 개인의 구원이나 신앙의 성숙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편지는요, 한마디로 관계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내면만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 우리의 공동체 안 또한 사회의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에서 바울은요, 이 사회의 모든 신분과 장벽,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과 종,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이 모든 것들이 구분되어져 있고 가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이제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참된 교회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이 오네시모가 내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마음의 벽을 허물지 못한 이 빌레몬이 내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그 두 사이에서 침묵하고 있지 말고 바울과 같이 깨트릴 수 있는, 또한 관계의 복음으로 초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용서와 화해 가운데 세워졌고 또한 세워져야 됩니다. 서로의 과거와 상처, 다름을 넘어서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 그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더 경험할 수 있고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의 복음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의 공동체와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 사이에서 바울과 같이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빌레몬서라는 초대장을 건네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마음으로 상처와 손해를 넘어서 용서와 사랑을 선택하라는 초대장을 내밀고 계시고, 오네시모의 마음으로 과거의 두려움과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초대장을 내밀고 계시고, 바울의 마음으로 누군가의 화해와 회복을 위해 사랑의 다리가 되어주라는 초대장을 여러분에게 내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장을 응하겠습니까? 받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받으셨다라면 그 초대장을 여러분의 삶으로 답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는요,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 빌레몬서의 마지막 구절 2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과 관계와 또한 공동체 위에 가득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시간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과 교회와 이 사회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시고, 화해와 용서의 자리에 그 다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여 한번 무리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무리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레몬서라는 짧은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기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